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승훈 전도사입니다. 먼저 광고를 전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서 모든 예배가 비대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현장 예배는 없고요, 온라인 예배만 진행됩니다. 언제까지냐면 7월 25일 주일까지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8월 첫째 주부터는 일단은 다시 현장 예배가 시작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후에 방역 지침에 따라서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릴 테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가 이만큼 진행이 됐어요. 정말 많이 진행이 됐는데 이 공간을 여러분들에게 주일에 이렇게 예배 나오고 하면은 보여주려고 했는데 비대면으로 전환돼 버렸네요. 그래서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사진으로 준비해 봤는데, 같이 들어가 볼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하긴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 8월 첫째 주가 되면은 시티몰이 아니라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기대가 되지요. 정말 즐겁고 좋은 시간을 잘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또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로 주기도문 모두 마치고 기도문 작성도 한번 해봤죠. 자, 오늘은 사도신경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자, 사도신경 안에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대상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가장 먼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죠.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믿으려면 어떤가요? 잘 모르는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우리는 누군가를 믿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야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인지, 어떻게 믿는다고 고백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겠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과연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창조 안에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에선 하나님의 창조 얘기가 나오죠. 말씀으로 빛을 만드시고 물을 만드시고 땅과 바다를 만드십니다. 또 식물과 별, 동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드셨는데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도 참 아름다웠던 이 세상을 만드신 겁니다. 참 흡족해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느껴지죠. 보기 좋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그렇게 아주 마음에 쏙 들 정도로 아름다운 세상을 지으시고 난 후에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다고 하나요?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하죠.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우리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다른 누군가와 함께 만드신 작품일까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인데요. 지금 다 설명드리기에는 너무나 방대한
양입니다. 잠시 이 이야기는 접어두고 나중에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대신 이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형태로 계셨다라는 것이죠. 세 분이서 하나로 지낼 수 있다라는 것,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들과 같이 지낸다 하더라도 때론 싸우고 다투고 좀 안 맞는 부분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러죠. 친구들과 같이 지내고 가족들과 같이 지내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꼭 가끔씩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감싸주는 관계로 정말 하나로 지냈다라는 것이죠. 서로를 포용하고 안아주고 하나로 지내며 떨어지지 않는,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면서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감싸주는 사랑이라니 정말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사랑이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닮은 형상 그대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형상을 닮아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 되면서 지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누군가와 함께 지내고 싶어 하고 또 관계를 맺고 친구를 만들고 그렇게 지내는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잘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하시죠. 모든 생물을 다 다스려라. 모든 식물과 열매를 너에게 줄 테니 그것을 양식으로 삼아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인간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쏙 빼닮은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함께 이 아름다운 공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공간을 함께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정말 큰 축복입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같은 것을 생각하면서 같은 일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 정말 행복한 일이죠. 하나님께서도 그 행복한 일을 우리와 같이 하고 싶으셔서 우리를 그 일로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요, 혼자서도 당연히 하실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너무나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3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다른 구절들을 보면은 하나씩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딱 이 부분만 매우 좋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좋으셨으면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들과 함께 사랑하면서 돌보고 있고 그 모든 세상이 막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보기에 좋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고 놀라운 사랑을 하는 분이십니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도 너무나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생명체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특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도록 또 이 아름다운 세상을 사랑으로 돌보고 가꾸어 가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 안에는 이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도록 지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음을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잘 돌봐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나는 믿어 이렇게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분일 거야, 그러시겠지, 그렇다고 하니까 이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세상을 지으셨고 우리가 그 세상을 다스리는 일에 함께 하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겠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어떤가요? 정말 사랑이 넘치고 아름다운 세상인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 세상을 우리 모두가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사실 그렇지만은 않죠. 끊임없이 이기적인 마음으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욕심이 지나쳐서 결국 우리는 조금 살기 불편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정말 아끼고 서로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서로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 일을 행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갔더라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세상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다시 비대면 예배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강화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4단계가 되면서 수칙이 훨씬 강화되었죠. 그것을 하나하나 철저히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조금 불편하기도 합니다. 마음껏 지내기가 더 어려워졌잖아요. 물론 학교에 가지 않는 것은 좋아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좀 속상한 친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불편하지만 방역 수칙을 잘 지켜나간다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서는 일인 것입니다. 누군가를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불편하지만 노력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힘들지만 애쓰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 세상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우리는 이 땅을 아름답게 돌보라고 하셨던 그 명령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2주간의 기간을 잘 지키고 이겨내 봅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늘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의 평안을 위해서 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 세상을 위해서 어떤 사랑을 심어볼까를 늘 고민하시고 그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